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아멘. 이제 제가 좀 적응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항상 긴장하거든요. 저는 이제까지 이제 오랫동안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단상에 서면서 긴장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항상 주의 말씀을 가지고 설 때 좀 떨리기도 하고 또 두렵기도 하고 그런 마음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렇게 금곡교회 와서 이제 담임 목회자로서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 뵐 때마다 항상 과한 긴장감에 제가 좀 다리는 떨면서 하고 있거든요. 얼굴은 웃고 있어도. 근데 오늘 엔젤 축복을 하면서 조금 마음이 좀 여유가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있었던 교회에서는 휴가를 줄 때 주일을 넘기는 휴가를 주셨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목회자가 다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보는 게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니까 휴가 때만큼은 교회를 탐방하고 와라 라고 해서 이 휴가가 그 한 주가 지나서 다음 화요일 날 이렇게 휴가가 끝났었어요. 그래서 주일 날에는 탐방하게 되었는데 부산의 한 다음 세대가 이렇게 부흥하는 교회를 제가 아내와 함께 찾아갔는데 예배가 딱 시작되기 전에 거기는 이제 학교 강당인데 지금은 지어져서 잘 이렇게 큰 교회가 지어져 있지만 그때는 학교 강당을 빌려서 예배를 하는 그런 과정인데 강당의 한쪽 이런 문이 딱 열리면서 예배가 시작되는데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넥타이도 안 메고 나와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편안하게 막 하니까 저는 찬양 인도자인가 보다 생각했는데 옆에서 이렇게 문이 열리면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이렇게 아이들을 이렇게 딱 데리고 들어오는데 길이 끝나지가 않아요.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들어오는지. 그래서 이렇게 딱 이렇게 찬양 부르면서 이 사이사이를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도들이 왔냐 하면서 이렇게 축복하고 서로 얼굴 보면서 인사하고 이렇게 한 바퀴를 쭉 돌고 조용하게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래 엔젤 축복이라고 해서 이제 그런 것을 하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 내가 나중에 담임 목회를 하면 저거 100% 해야 되겠다. 꼭 해야 되겠다. 얼마나 그 광경이 정말 감동이 됐는지 정말 거기서는 일상적으로 하는 거지만 저는 눈물을 흘리며 본 기억이 납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의 대를 이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축복하며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그들을 세워갈 때에 그 삶이 축복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이게 좀 오늘은 좀 거칠고 뭐 준비되어 있는 것들이 좀 어색할지라도 점점 우리가 축복할 때 우리가 축복해야 할 자녀들이 많아질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통해서 어렸을 때부터 성령에 감동된 그런 아이들로 성장하고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작하니까 조금 이제 여유로워졌어요. 그래서 제가 편안하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다리는 아직도 좀 떨고 있지만요. 네.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유튜브에 짧은 영상들만 이렇게 숏 영상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뭐 다른 데를 릴스라고도 하고 뭐 이렇게 그렇게도 하는데 짧은 영상이 올라오는데 거기 알고리즘에 교회에 다시 안 나가는 방법이라는 영상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부제목은 친구 아빠가 목사일 때
매기는 방법 이렇게 해가지고 부제목이 그렇게 돼 있어요. 굉장히 그 자극적이죠. 그리고 영화의 한 장면인지 제가 그 영화를 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일부러 만든 영상인지 모르지만 저와 같은 목회자 역할을 하는 그런 연기자가 나와서 막 이렇게 설교를 하는 장면과 그것을 조롱하듯이 그 친구들과 그 여자애들이 그 목사님 앞에 앞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그것을 이제 설교를 방해하는 그런, 그래서 다시는 너희는 오지 마라고 이야기 들을 만한 그런 어떤 영상입니다. 그걸 보니까 조회수가 오늘 아침에 제가 볼 때 다시 확인을 했거든요. 조회수가 403만 회예요. 엄청나죠. 403만 회. 이 유튜브 알고리즘이 일부러 그런지 모르겠지만 바로 그 옆에다가 어떤 목사님의 짧은 영상이 올라왔어요. 실제로 현장에서 목회하시는 저와 같은 목사님이 자기가 이제 설교학을 집중해서 배운 이유에 대한 영상을 딱 하면서 그 영상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고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갖는 것은 이 말씀에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아주 은혜로운 영상 하나 딱 올라왔는데 그 영상의 조회수는 799회였습니다. 403만 회와 799회짜리가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이래서 떠 있는 거예요. 한 영상은 기독교 문화에 대한 조롱과 또 지금 젊은 세대가 기독교에 대한 그 부정적인 것들을 기독교를 피하기 위해서 기독교가 싫어하는 행동들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403만 명이 봤어요. 그리고 좋아요가 3만 9천 명이 눌렀어요. 지금도 아마 좋아요를 누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또 보는 사람이 있겠고요. 그런데 세상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세상을 변화시키자,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가자 하면서 그러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한 그 영상에는 19명이 좋아요를 눌렀더라고요. 이런 대조를 이루는 영상이 우리 현재 기독교의 문화의 전부를 나타내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럴 수는 없겠죠. 그러나 어느 정도 지금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식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기독교의 모습이기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표본조사라는 걸 하잖아요. 표본조사. 그렇게 보자면 지금 현재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처럼 형편없이 교회가 세상에 지고 있다는 거죠. 세상은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이렇게 능멸하며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부르며 나와 싸울 자가 나와라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과연 누가 799명 중 누가 다윗이 되어 이 세상과 함께 더불어 싸워 주님이 허락하신 그 물맷돌을 집어들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침에 새벽 5시에 나와 앉아가지고 그걸 보면서 또 마음이 찡하니 또 이렇게 찌리를 해가지고 하나님, 저는 정말 별것 없는 목사지만 그 물맷돌 정도는 되면 안 될까요? 다윗의 손이 잡혀서 이렇게 던져져서 골리앗의 미간에 쳐박히는 그 물맷돌 정도만 돼도 좋을 것 같은데요 라는 그러한 혼자의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던 게, 그럼 어떻게 해야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그것은 기도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될 때야만이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렇게 기도하는 목사가 돼야 되겠다, 이런 작정을 했습니다. 우리 금곡의 모든 가족이 저와 함께 주님의 영광과 일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그런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주후 56년에서 57년경에 마케도냐에 거주하면서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고 또 그 이후에 이 갈라디아서를 썼다고 추정합니다. 신학자들은요. 그 시기라고 추정을 합니다. 갈라디아 지역 교회 가운데 이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파고든 여러 이단과 또 잘못된 율법주의자들의 그러한 어떤 문화 속에서 이 바울은 강력한 경고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생각했을 때 갈라디아 지역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상하다고 여깁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았는데 이렇게 빨리 떠난다고? 너희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았는데 이렇게 쉽게 무너진다고?
이렇게 쉽게 변질시킨다고? 너무 이상하다. 너무너무 이상하다. 인생에 굴곡지지 않는 삶은 없겠지만 우리의 굴곡짐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하며 또 경계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방벽을 쌓고 아무리 잘 살아보려고 한다 할지라도 이 잘못 가르침을 가진 거짓 증거자들, 거짓 교사들이 그 속에 파고드니까 복음이 어떻게 돼요? 다른 복음이 되고 변질되더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얻을 구원이 아닌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실패를 경험한 율법으로 인한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 발견되기 이전에 우리를 칭찬하는 사람들의 시선과 그 입술에 우리의 생각이 머무르는 것을 혹시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것은 바로 믿음이 앞서 있는 소망 가진 자의 모습보다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품은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의 가진 복음이 어쩌면 위태롭지 않을까 고민해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을 보면 바울은 이러한 변질된 그러한 갈라디아 지역 교회를 향하여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을 전하는 사람들은 너희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존재들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특히나 이 주변을 보니까 이단들이 엄청 많이 있는, 인천은 기독교인들도 많지만 이단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인천 지역에는 정말 많은 교회들이, 큰 교회들도 있지만 소란스러운 교회도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금곡교회는 이러한 어떤 문화를 따라가지 말고 우리는 행복한 교회가 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정신을 가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묘하게 변질시키는 그러한 가르침들, 예수님의 복음과 은혜가 아닌 교묘하게 비슷해 보이나 그 결과와 그러한 방향성이 달라지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프랑스의 무신론적인 실존주의자이자 철학가 그리고 문학가인 장폴 사르트르라는 그러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많은 그런 명언들을 남겼죠.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인생을 가리켜서 B와 D 사이에 C라고 말을 했습니다. B와 D 사이에 C. 모든 생명, 이 B, 탄생은 birth라고 시작되잖아요. 그 탄생은 한 다음에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요? 데스, 죽음을 향해 가요. 근데 그 사이에 C가 있는데 C는 뭐냐면 choice,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choice를 통해 change 된다라는 C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B와 D 사이에 이 선택과 변화, change가 있는 것이다. 선택에 따라서 모든 결과들이 달라진다. 그러면서 이 장폴 사르트르는 이 끊임없는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무신론주의자였고 실존주의자였기 때문에 우리와는 좀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C는 선택도 있고 체인지 변화도 있지만 또 하나가 뭐가 있어요? 크리스찬이티가 있는 거예요. 크리스찬이티. 기독교가 우리의 삶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인해서 우리의 삶은 선택을 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인해서 우리의 삶은 단순한 변화가 아닌 생명의 변화를 일으켰단 말입니다. 이것이 그와 우리의 차이점입니다. 그는 인생에 있어서 위대한 일, 위대한 철학들, 위대한 말들을 많이 남겼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살아갔을 때 그의 인생의 끝은 아무런 낙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처럼 위대한 인물은 되지 못할지라도 그는 인생에 있어서 삶의 인류에 있어서 위대한 인물로 철학가로 기억될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로 기억될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존귀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존귀해진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허락된 소망은 바로 영원한 생명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 보니까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은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단순한 선택을 하고 단순한 변화를 겪는 그런 단순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명의 선택을 했고
생명의 변화를 일으킨, 사망의 법이 생명의 법으로 바뀌어버린 그런 존귀한 자들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우리의 이러한 선택을 어떻게 해요? 가만 내버려 두지 않죠. 이 갈라디아 교회에 파고들어 그들의 믿음을 변질시켰던 사람들처럼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들어와,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악한 영은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갈등하게 만들어요. 괴롭게 만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인데 자꾸 그 주체를 다른 것으로 바꾸려고 들어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그 주체가 우리 주님의 생명이어야 되는데 자꾸만 물질로, 자꾸만 어떤 관계로, 자꾸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명예와 권위로 우리의 행복의 가치를 결정하게 만들려고 한다는 것이죠. 끊임없는 시도를 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하였던 것처럼 우리를 시험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의 은혜 위에 신앙과 삶을 세운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속한 믿음의 선택과 또한 삶의 증거가 그 믿음의 선택, 그 은혜 위에 분명하게 나타나야 하는데 우리는요, 그 은혜 위에서 우리의 삶의 증거가 나타나지 못하는 경우들을 보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헷갈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한다 하지만 결국은 나를 위해서 하는 교묘한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파고들어 있는 것이죠. 사르트르는 훌륭한 작가이자 철학가, 사상가였지만 그의 삶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의 한계는 그냥 인생의 사람들의 인정해주는 그 인정에서 끝나고 말았죠. 삶과 죽음의 경계 안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그 선택한 결과가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이 없이는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우리는 더 이상 선택을 할 수가 없게 돼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우리의 호흡이 있는 동안, 우리의 삶의 어떤 우리의 인생의 시간이 주어진 동안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죽음 이후에는 이제 뭐만 남아요? 심판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옳다 그르다 하시는 심판만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이 그만큼 가치가 있고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선택을 주도해 나가야 하는, 주체해 나가야 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봐요? 주의 깊게 주목하여 보아야 합니다. 이 복음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이 복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의 삶을 영화롭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러한 묵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복음 안에 발견된 이 가치는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주어진 그 은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에 우리는 굉장히 무기력함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이 주님이 주신 은혜와 구원에 대한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무런 우리의 권한이 없거든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야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가끔가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그걸 증명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위와 노력으로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오직 은혜로 구원은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위와 노력이 필요 없나요? 아니요, 필요합니다. 은혜 받은 자의 삶과 은혜 받은 자의 삶의 노력들은 주님 은혜 받은 자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잖아요. 주님 앞에 은혜 받은 자의 열매를 맺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 우리의 힘으로는 필패할 수밖에 없지만 주의 은혜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가면 우리는 필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요? 사망의 권세는 우리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이죠. 이러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바울은 8절과 9절에 반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라고 해도 변질된 복음을 전하거나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앞에 단상에 서서 목회자로 살아간다고 해서 끝까지 잘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날마다 고민합니다. 하나님, 제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제 삶을 지켜주십시오. 더 나이가 들고 더 나이가 들고 더 나이가 들어도 권위의식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제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금곡교회 온 다음에 외부로부터 손님들이 이렇게 찾아와요. 다른 지역에 있는 다른 교단의 목사님도 오셔서 박 목사님, 예전에 이제 교제했던 목사님들이 찾아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딱 찾아와가지고 저를 딱 보자마자 여전히 청바지 차림이네 그러시더라고요. 저보다 훨씬 연세가 많으신데,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청년들 사역을 할 때 자유롭게 평상복을 입고 사역을 했어요. 보통 교회 가면 넥타이에 목졸라맨 목사님들이 많잖아요. 딱 그거 풀면은 영적 권위가 없어질 줄 알고 큰일 나게 생각하는 그 목사님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 가자마자 우리 그 대연교회 담임 목사님, 우리 임 목사님께 그랬어요. 목사님, 저는 청년들을 수시로 친방으로 가야 되는데 평상복 입고 출근하겠다고. 목사님이 마음대로 그렇게 편하게 하라고, 행복하게 목회하라고.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제가 거기 갔는데, 제가 이 평상복을 입고 딱 갔는데 다들 같은 사무실에서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수시로 일어나서 신방을 나가고 해야 되니까 그냥 편안하게 청년들 만날 때 격이 없이 만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 와서 평일에 제가 그랬어요. 우리 부목사님이 목을 졸라매고 오셨더라고요. 딱 출근했는데 아주 그냥 딱 이렇게. 그래서 누가 보면 목사님이 담임 목사 같아요. 그거 풀러요. 그냥 편안하게, 평상시엔 편하게 신방하거나 누굴 만날 때는 우리가 이렇게 갖춰 입고 그분에게 대한 예우지만 평상시에 편안하게 우리가 사역하고 서로 이야기도 하고 자유롭게 하자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나눠서 지금 이제 편안해졌어요. 너무 편안해져서 우리 전도사님들도 이렇게 파카 입고 이렇게 다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이 고정되어 있는 우리의 마음에 사로잡고 있는 그 권위의식, 우리의 마음을 변질시킬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생각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뭐 해야 돼요? 경계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 자리 잡고 앉아서 복음이 아닌, 다른 본질적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만들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앞에 있는 목사라 할지라도, 아니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어떤 정말 신령하다 말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바울은 뭐요? 저주를 받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전에 말했던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갈라디아 교회는 세워진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세워졌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다른 것이 들어와 있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아닌 다른 것으로 전하는 거라면 모두 그것은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면서 강력한 그런 어떤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방금 전에도 드렸다시피 이렇게 마음속에 자리 잡고 탁 와가지고 저희 마음을 변질시키는 것들에 대한 그런 어떤 것들을 계속해서 밀어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가끔 차를 타고 운전하고 길을 가다 보면 표지판이 이렇게 있죠. 저는 굉장히 길치여서 이 표지판이 저에게는 아주 중요해요.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굉장히 저에게는 위로가 되거든요. 근데 표지판이 딱 써져 있어요. 그러다 표지판을 보다가 보면 사고 다발구역이라는 그러한 표지판을 보시잖아요. 종종 보시죠. 근데 여러분, 그 사고 다발구역이 딱 보면 낭떠러지 같이 생겼던가요? 대부분이 이상하지 않아요. 그게 사고 날 길이 아니야. 그냥 살짝 이렇게 코너로 살짝 틀어졌거나 또 좀 이렇게 이 옆에 길에서 이렇게 합류하는 도로나 좀 애매하게 생겼어요. 애매해요. 딱 보기에 위험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애매한데 그곳이 굉장히 많이 사고가 나는 지역이라고 그 사고의 빈도수에 따라서 사고 다발구역이라는 쓰여져 있는 것이죠. 사고가 나는 지역은요 꼭 사고가 또 납니다. 왜요? 애매하거든요. 운전하는 사람들이 애매해. 그러면 이 애매함에 있어서 사고 난 이유가 뭐죠? 여기에는요 사람의 마음속에 방심이 들어가요.
괜찮겠거냐 하는 그 방심이 들어가면 속도 조절도 잘 못하게 되고 방향 조절도 잘 못하게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늦게 반응하게 돼요. 평상시에는 사고가 매번 나면 거기서는 조심하겠죠. 그런데 평상시에 안 나. 사고 다발구획이라고 보면서도 나는 안 났으니까 계속 그 길을 계속 내 습관처럼 빨리 급할 때는 빨리 밟고 지나고 하다 보니 어느 날 방심이 쏙 들어와요. 그래서 이 적당하게 멈춰야 할 때 이때쯤 가도 돼 하고 가다가 빵 부딪히는 거예요. 신앙에서도 우리는 그러한 애매함을 잘 간파해야 합니다. 애매해요. 이때 기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면 무조건 기도하셔야 돼요. 그건 기도해야 될 때예요. 전혀 그런 생각이 안 들면 뭐 기도도 뭐고 없죠. 그냥 예배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배해야 돼요. 그때가 주님이 응답하실 때예요. 교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오셔야 돼요. 그때가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예배할 때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애매할 때 안 와. 아리까리하면 안 와. 이게 문제예요. 영적인 병이 이제 점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점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게 그렇습니다. 뭔가 이상 현상은요, 아주 조금씩 우리가 느끼지 못할 정도로 일어나요. 그래서 큰 사고 한 번 나기 전에 제가 이렇게 운전면허증 갱신을 못해가지고 교육을 받았거든요. 잊어버리고 살다가 참 답답하죠. 근데 그렇게 했는데 가서 그 가르칠 때 제가 처음 그때 들었어요. 그거 교육받는데 사고 영상도 왜 그렇게 많이 보여주는지 무섭게. 그러면서 하는 말이 큰 사고 하나가 나려면 그 사고가 나기까지 300번의 자잘자잘한 증거들이 있대요. 작은 그 스크래치를 하든 살짝 뭔가 살짝 이렇게 스치든 약간 위태위태한 삶의 이 운전의 습관 때문에 나중에 큰 사고가 난다는 거예요. 그냥 나는 게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거기서 다른 사람들은 다들 저 같은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저는 그 말을 듣고 제 무릎을 탁 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큰 사고가 일어나기 전 작은 어떤 증거가 있을 때 주님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그런 어떤 영적인 깨달음을 얻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보다 우리가 가진 경험을 인식의 범위 안에서 그런 것들을 해석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영적 위기가 온 겁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상황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이상하지도 않아요. 때로는 굉장히 우리의 선택이 믿음 좋아 보입니다. 목사님 그런 선택을 하셨어요. 막 해요. 뭔가 있잖아요. 제가 목사로 살면서 보니까 여러분들하고 이게 조금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목사가 목사답게 보일 때 좀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누군가 오면 뭔가 굳이 하는 것도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찾아오신 예수님 같아서 맨날 그렇게 막 털리면서도 내 거 다 주면서도 나중에 소가도 또 주고 했다고. 그러다가 갑자기 제가 그것이 저의 의가 되고 저의 명분이 돼서 이제는 구별해서 주기 시작해요. 이제는 전화로 저한테 도움 요청하면 절대 안 줍니다. 대부분 사기더라고. 어느 단체인데요. 그러면 예 알겠어요. 예 수고하세요. 저희는 따로 할 계획이 있습니다 하고 끊어요. 물론 그 중에 진짜 급박하고 정말 선한 일을 하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다 검증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혜로워지자고 판단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직업으로 찾아오시는 분 같은 분들은 종종하게 거절을 하기 시작했죠. 왜요? 그 전에는요 제 의의를 그래서 설교 때 한 번 더 이렇게 예화를 들어주려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라고 말하려고 그런 행동을 한 것 같은 생각이 제 마음에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건 진짜 아닌데 아주 교묘하게 제 마음속에 자리를 잡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행위를 앞세우면 우리가 이랬다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근데 또 아니단 말이에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성경의 이야기는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살아가는 것. 주님으로 옷 입고 살아가라고 말하는 것. 나중에 양가 염소를 나눌 때 너희가 나를 이렇게 도왔어 했을 때 우리는 주님을 그렇게 도운 적이 없는데요. 주님을 도운 적이 없는 것처럼 선한 일에 밝은 사람들, 뭔가 명분을 세우려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선택에는 크리스찬리티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의 모든 것들이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일 때 우리 주님은 기뻐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증명하죠? 신앙이 이렇다고 하면 잘해도 별로인 것 같고, 그렇다고 또 못하면 더 야단 맞을 것 같고, 그럼 도대체 어쩌란 말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행위가 없이 어떻게 증명을 합니까? 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것은 충분하게 증명이 되는 게 바울이 자기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죠? 굉장한 고난을 당하고 굉장한 자기의 삶의 스펙보다도 더 낮아지고 힘겨운 이방인들을 향해 선교를 하기 위해 순교자의 마음으로 살아갔던 사람이잖아요. 그의 삶에는 행위가 있었어요. 그의 삶에는 열심과 특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삶이, 그 행위는 자랑거리가 못 됐고 열심과 특심도 자랑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아가되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보다 앞서지 않는 것,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보다 우리의 행위가 앞서지 않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걸 두고 선과 후의 차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국말은요, 말 순서만 바꿔도 굉장히 말이 달라져요. 순서만 바꿔도 이 뉘앙스가 달라집니다. 그런 것과 같아요. 우리의 신앙이 예수로 시작하여 예수로 행함이 됐을 때, 이게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모양이 되는 것이죠. 한 가지 예를 더 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며 엎드리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응답의 결과, 응답은 누구에게 있는 것이죠? 주님께 있어요. 주님께 있어요. 여러분들의 이게 이해되는 예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이해가 되는 예라고 하고 준비한 거거든요. 주님 앞에 응답의 결과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결과를 정해놔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대답하셔야 할 대답을 정해놓고 해요. 그리고 상처받을 준비를 해요. 네, 이럴 줄 알았어? 그러신 적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기도할 때 다 받으셨어요, 응답? 아니에요? 거봐요. 주님은 응답하셨는데 못 받았다잖아요. 왜 응답을 못 받습니까? 응답이 여러분들 예수밖에 없으세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 응답이 예수밖에 없던가요? 주님이 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 축복해 줄게. 주님이 저를 사랑해 주시옵소서. 그래, 사랑해 줄게. 주님 저와 함께 동행해 줄게. 그래, 동행해 줄게. 제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다닙니까? 잡아 주셔요? 그럼 안 붙잡아 주신 거예요?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한계를 지어놓고 사람처럼 사람의 능력으로 한계를 지어놓고 우리는 대답을 기대하고 있잖아요. 예수만. 노 하면 안 돼. 기다려 해도 안 돼. 때가 아니야. 야, 네 말에 나 대답하기도 싫어. 이것도 안 돼. 내 기도는 정말 저렴하고 정말 가치 없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예수해 주길 바래. 저 원수 같은 것을 주님 이래도 대답해 주길 바래.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기도 응답을 받으셨습니까? 주님은 죄송해요, 강요해서. 주님은 기도를 응답하세요. 언제나 우리에게 응답하세요.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못 알아채는 것, 우리의 귀가 어두워져서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서 주의 음성을 못 듣는 것뿐이에요. 주님은 지금도 이곳에서 우리에게 일하고 계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뢰고 주님 앞에 소원을 아뢰는 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믿는 자의 특권이에요. 그러나 그 대답을 우리가 정해놓으면 안 됩니다. 믿는 자의 특권을 가지고 주님의 권리까지 침해해서는 안 돼요. 그게 바로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는 방심이에요. 방심이란 말이에요. 바울은 복음을 위해 자신의 삶을 오직 주님 앞에 드렸지만 그 결과는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것도 자기 민족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하면서 쫓아다녔죠. 40여 명의 사람이 쫓아다녔어요. 바울이 죽기까지 우리는 저를 쫓아다녀요. 사역하는 데마다 죽이려고 찾아다녀요. 바울을 찾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도 너무나 많은 동족의 위험, 어떤 환경과 조건과 어떤 사람들의 어떤 핍박의 위험을 당하면서도 바울은 그것을 자랑하지 않고 내가 가진 모든 권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자기의 행위를 앞세우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앞세웠습니다. 그에게는 예수님이 삶의 최고의 가치였어요. 그런데 주의 핏값으로 세워진 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가 변질이 돼서 행위에, 율법에 다시 변질이 되니 바울이 얼마나 화가 나요. 마음이 불붙듯 일어나는 거죠. 진짜 화가 나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도 아니고 은혜로 세워진 교회에 변질이 일어났으니 얼마나 안타깝고 괴로운 일입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고민하는 거죠.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는 모습들, 은혜 위에 세워야 할 것이 사람들의 그런 지식으로 헷갈려하고 있는 모습들, 저주를 받아버려라, 천사라도 저주를 받아라 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들 너희들의 기쁨을 구하랴? 내가 만약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는 사람이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라고 스스로가 단호한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드러냅니다. 복음의 변질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착각에서 옵니다. 복음의 변질은 착각에서요. 잠시 잠깐에 우리의 지혜가 어두워져서 주님의 은혜를 분별하지 못하는 착각에서 와요. 예수님의 복음을 대체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모든 지식들이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관계들이나, 여러분은 오늘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정도는 괜찮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할 물질,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할 구별된 시간들,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할 열정들이 구별되어지지 않고 있는 것도 괜찮다고 스스로가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때에 우리는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자리로 다시 돌아와야 할까요? 나는 하나님을 좋게 하는 사람이 되겠다. 사람들의 어떤 인정과 관계 안에 내 삶을 가둬놓지 않고 하나님을 좋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작정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님의 사람다운 사람으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끝으로 다른 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예수님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